남해 14셀 셀리더 배성진 집사입니다. 무엇을 보든 상상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들었던 인도는 누군가에게는 가고 싶은 나라 1순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 1순위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인도에 굳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갈 필요가 없다며 가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의 저는 세계 열방을 품고 달려가는 2002만 세계 비전이 저의 비전이요 우리 가족의 비전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족을 인도로 가게 하셨습니다. 매번 아울리치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이번 인도 아울리치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1년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참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하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장단기 선교사님들과 귀한 현지 리더들을 만나 인도에서 함께 선교함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인도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4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인도 현지 리더들입니다. 결국 그 나라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현지 재생산 사역자들이기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도 현지 리더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기쁨이 넘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복음 전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특별히 풀타임 전도 간사인 시카의 개인적 간증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상화가 될 때 필리핀에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왜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냐며 눈물로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이번 인도 아울리치를 준비하며 성도님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 오시겠구나 예상했는데 많은 분이 오셔서 너무 행복했다는 간증을 들으며 저희 가족이 인도에 오게 된 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정말 현지 리더들 모두 빛이 났습니다. 둘째는 영적 전투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신발끈이 풀어졌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며 섬기는 모습에서 피곤으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적극적으로 다가가 관계 맺기를 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넘어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천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에 꼽히는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기에 천사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셀가족을 잘 돌보고 있는가? 나는 우리 셀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물음표를 저 자신에게 보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국가를 뛰어넘는 연합선교입니다. 살고 있는 나라와 사는 지역이 다르고 섬기는 교회와 나이와 성별, 성격이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신기했습니다. 특별히 대만 분들과 함께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과 딸이 현재 중국 유학 중이라 중국어 통역이 가능해서 대만 분들과 함께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선교함에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아들 지원이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싶다면서 중국의 선교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딸 지우는 인도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싶다는 간증을 듣게 되어 저의 10가지 소원의 기도 제목 중 하나를 또 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도에 간다면 꼭 바라나시를 가봐야지 인도를 가봤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바라나시는 특별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종교 행사와 12년 만에 열리는 종교 행사 기간이 겹쳐서 바라나시 겐지스강 일대는 평일인데도 사람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약 4억 명이 몰려들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흡사 전쟁 피난 행렬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하는 모습에서 순간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여기 수많은 힌두 신자에게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소리치면 나는 죽겠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10번도 부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덴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던 사도 바울도 생각났습니다. 복음이 뜻대로 전해지지 않아 시리에 힘이 빠져있던 그가 생각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생각이 나고 예수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제 마음은 착잡해지고 답답해져 갔습니다. 새벽같이 그 먼 길을 와서 그들이 믿는 힌두 신에게 제사 지내고 겐지스 강에서 몸을 씻고 기도하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며 이 인도 땅에 과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며 제 마음은 끝모를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파 속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치레로 악수를 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음 본 인도 청년과 악수한 제 손을 타고 하나님의 심정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서, 그의 해맑은 눈동자와 미소를 통해서 인도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고 체감되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저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깊은 수심으로 가라앉던 제 마음도 다시 돌아왔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헛된 종교심만 가득한 인도인들, 무식하다며 속으로 정죄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예전의 저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려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원로 장로이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코로나가 절정이었을 때 연세가 있으신 아버지께 건강이 위험하니 당분간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은 안중에도 없는 듯 기어코 교회에 가시고 또 가시는 아버지께 지금 교회 나가는 것은 무식하다며 왜 그러시냐며 대들었던 저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무식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저였습니다. 무식하고 무식한 저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인도 사람들을 만나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인도에 불어 그들의 열정적인 종교심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저는 내년에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2026년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인도 현지 리더들 모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과 의논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들이 역사의 무대인 컨퍼런스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져서 인도 땅에 복음이 곳곳에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인도를 사랑하게 된 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 잊을 수 없는 아우리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스승 되신 목사님, 참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왜 선교에 힘써야 하는지를 지식이 아닌 온전한 체험으로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